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격과 기질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격과 기질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입다는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길르앗이 다른 동네 가서 기생을 만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으로부터 멸실당하고 배척당하여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직폭력배를 구성해서 그의 리더십으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다가 원래 갖고 있는 DNA의 문제인지 환경이 입다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입다의 인생은 되게 험난했습니다. 입다의 개인의 인생도 그랬지만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험난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삽니까? 저도 그게 늘 갈등인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기질이 있어서 꼴을 두고 못 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분인가?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분노인가? 이걸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DNA가 있죠? 성격이 있죠? 기질이 있죠? 우린 다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성격과 기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습니까? 내 DNA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아빠화 되어 있고 엄마화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DNA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런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자꾸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끊임없는 도전, 변화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제가 보니까 복된 관계는 초점을 맞추는 관계예요. 사람이요,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눈 맞춰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 눈 맞춰본 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눈을 안 맞추셔요? 그렇죠. 하나님과 눈을 안 마주칠 때 다른 것에 눈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 세계가 요즘에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직 각자 자기 자신의 안전이 최고다.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지금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죽을까 봐 못 옵니다. 정부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저는 저 어설픈 무슨 음모론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까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라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좀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불안한 것이죠. 죽을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과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믿지 않고 교회는 나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죽음 앞엔 다 두려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죽음 이유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몰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 이후에 저나 여러분이나 너 오늘 밤에 하나님 네 생명 걷어가면 오늘 천국 가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자로 모셔드리면 그래요. 죽음은 두려우나 그래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하게 돼 있어요. 모든 불안함, 눌림, 포로됨 여기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열정적이에요.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 열심히 사라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오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삶입니다. 나가서 일할 수 있다면 일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나가서 일하시란 말이죠. 일할 수 있다면. 직장을 잃어서 어찌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고민하다가 이게 옳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진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때 세움받은 리더들도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갈 거냐 말 거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찌그러지고 막 그렇죠. 깡통 찌그러지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갈 건가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주문을 합니다. 자꾸.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함께 볼 이 입다라는 사사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생의 아들, 돈 주고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돈을 받고 오거든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역 건달들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탓만 하지 말자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핑계댈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을 잊지 마세요. 우리 세상 말로 정말 엄청난 삐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원래부터 다들 페르시아 왕자와 공주처럼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 하지 말자 이거죠. 왜요? 우린 그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들 잘 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원래부터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니까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예전엔 쭉쭉 죽겠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자신 출신 배경을 얘기하라면 정말 위축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극복을 위해서 급조된 리더십. 하나님이 세웠다기보다는 그 당시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위를 인정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깡패 대표를 데려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은요, 리얼하게 봐야 돼요. 포장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랑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재밌죠? 혼자 사사기 보면 짜증나고 졸릴 거 한데.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을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나쁜 의미도 있습니까? 아니,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성령, 여호와의 영을 그 사람을 통해 핸들링하게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선용돼요. 깨끗하게 멋지게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 뭔가에 써야 되는데, 뭔가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저기에서 너무너무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럴 때 은혜를 딱 받으면 자기도 살고 저것도 살아. 방배동에 보면 관악구에 해오름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마커스가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 저희 교단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관악교회였나 그래요. 이름이 해오름교회가 아니 이름 바꾼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저희 학부 때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은 너무 없고 등도 달 것도 없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왔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제가 여기 도울 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울 게 왜 없겠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라. 누군지 아세요? 옆집 무당이요. 무당이 와가지고 그 감동이 왜 됐는지 난 몰라. 그분이 직접 우리한테 간증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니까 무당도 감동이 되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안 되겠냐고요. 제가 모든 이 땅의 무당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낫잖아요.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감동이 될 때 우리가 좋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입다에겐 하나님이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입다야, 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줄게. 그런데 입다는 여전히 DNA가 있는 거예요. 어떤 DNA? 원래 자기의 DNA,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DNA가 있는 것이죠. 그 DNA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치료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지요. 우리 각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들 독특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각자 정말로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각자 그런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기도할 때 땅 뭐가 오지도 않았고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는 무슨 말씀 구절 받은 것도 없고요. 안 줘요. 그런 거 웬만해서 안 줘요. 거의 자기 착각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세요. 그 부르심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콜링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이 콜링이에요.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빨려들듯이 계속 나가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건 직접 자기가 얘기해 준 콜링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한 콜링, 그것도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그 시대의 길르앗 장로들. 하나님의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지만 입다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출신 배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 성격대로 이걸 잊어버렸어요. 껄렁대는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가 잊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다. 절름발이 안진뱅이 가릴 것 없이 다 와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입다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리가 안 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지가 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선언해버려요. 이런 교만된, 왜? 조폭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꼬봉 데리고 다니면서 전문용어 막 나오는데 내가 말하면 다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자기가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DNA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꼬봉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꼬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막 지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지금 중얼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한 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 아니, 한 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치고 뭔가 해내는 걸 아직 보질 못했어. 그냥 할 수 있다면 조용히 해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입다란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번제물로 드리는데, 아니,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 환송하는 그 자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다? 그 사람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입다의 이런 고백은요,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희생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성격대로 내뱉은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래, 입다야, 잘하는구나. 너가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거를 주는구나. 나 잘 받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어요. 입다한테.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근데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죠. 입다는요, 이 시대의 관종 같아.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했다. 나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 까불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 안 하세요. 그쯤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팍 못을 박아놨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당시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번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입다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다가 자라난 동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동네였습니다. 그거를 보고 자란 애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등부 양육반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나 모두가 다 제대로 보고 자라진 못했을 것이다.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제라도 한번 우리가 서로 쉐어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양육반인 것이죠. 말 그대로 양육, 널처링이에요. 기르는 게 아니라 이 불량배 집단 속에서 두목으로 자라면서 어떻게 했겠냐고요. 얘가 이 입다가 그냥 막 껄렁대는 거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제가 한 건 하면 내가 맞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게 아니에요. 평생 자기 자신을 강력히 지배하는 환경과 자기의 DNA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 있어요. 저도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제일 멋진 제사는 바로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애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라고. 보고 자란 게 그거였어요. 원세대 교회가 부족해도 보고 자란 것이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어떻게든 좋은 거를 보게끔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우리 온세대 가족의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한 게 제가 학부모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난 너무 그게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누구 하나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다들 눈치껏 달고 계세요. anyway 전 이뻐요. 입다는 서원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의 기준으로 서원한 게 아니라 그냥 호언장담하고 자기 위세 떨고 허세 떨고 그러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게 법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되게 많아요.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다 흐트러버리고 그리고도 옳다고 얘기해요. 혹시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정답은 저도 아니에요. 저 이성민 목사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기질과 DNA가 꿈틀거릴 때 그거를 적당히 합리화시키지 마십시다. 그건 더 치졸하고 나쁜 겁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졌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나를 무너뜨렸던 그 방식이 점점 우리를 꿈틀거려서 기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입다는 당시 사사시대의 패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하지만 다 됩니까? 아니요. 안 될 때 있어요. 언제?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 기도는 안 돼야지. 이런 예화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1달러짜리 복권을 산 다음에 다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해에 배당금은 1달러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다 1등 됐으니까. 로또니까. 우리의 기도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문제는 리더십 검증에 매우 중요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족속과의 전쟁의 성패는 곧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어요. 자, 입다는 환경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 앞서서 이번 전쟁에 내가 이기면 옛날에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살았는데 무시받고 살았는데 나 이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신분 세탁하고 완전히 인생 뒤집어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입다가 그와 같은 거였어요. 정말 자수성가했어요. 조폭이긴 하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요. 근데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한 동네 깡패였다면 이제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갖고 정말로 정치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건만 하면 괜찮은 인생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너 쓰임만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지 성격대로. 내가 말이야 이만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세상에 자기가 앞에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무남동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전쟁에 이겼다고 또. 보통 대체로요, 그 당시 관습이 전쟁에 이기게 돌아오면 여자들이 좀 나와요. 그거는 하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인들 중에 하나 정도는 죽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보면 입다의 수준이죠. 제가 수십 년 전에 교수님에게 이 강의를 같이 들을 때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입다는 그날 부인이 나올 줄 알았을 것이다. 부인이 나올 줄 알았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그냥 확실히 내가 명분으로 보낼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송 교수님 보시면 큰일 나겠네요. 학생들 다 뒤집어졌지요. 막 깔깔대고. 그래 맞아요. 입다는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얄팍한 사람이었어요. 깊이는 없었다는 거죠. 입다의 서원은 자신이 아닌 남의 희생 제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입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책임감 있어 보이잖아요. 왜?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돼. 내 딸이나 비록 아까 봤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비록 이 딸은 내가 내 말로 죽지만 넌 죽어야 돼. 아니 안 죽이면 되잖아. 이 병적인 증세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왔어. 사람들 앞에 내가 약속했어. 내가 나를 환영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걸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죽여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좀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의 이 말은 잘 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놀라워요.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35절 볼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아니 딸이 뭘 잘못했다고. 지가 약속하고 지가 드리겠다고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누가 열으라고 했니 여호와가? 네가 열었잖아. 그러니까 보면 참 희한하다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말이지.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냐고. 지금 하나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너 뭐하냐 지금. 나 지금 가만히 있어. 네가 약속하고 네가 그거 하고 너 왜 이러니? 그러면서 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웃기고 있네. 웃긴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째서 그 책임이 자기 딸한테 있어요? 아니요. 입다한테 있는 거죠. 딸은 솔직히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상하게 설교하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죽을지라도 이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지키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은혜를 너무너무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내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랑 밤에 얘기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분명히 부인이 얘기했을 거야. 여보, 아무리 은혜 받아서 그렇지 이 땅 팔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에이,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아니야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럴까? 그러면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나 말 못해. 근데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죠. 그래 불렀어요. 너 왜 마음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바뀐 게 없다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입다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에 이건 다른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거였다고, 처음부터.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정하면 돼. 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돼. 신약 시대에 와서의 그 고백은 내가 받은 은혜를 변절하고 변질되어지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다른 거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형성된 얘기들은 정정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한 인상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조폭의 두목이 되니까 이제 슬슬 인정받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전쟁까지 이겼는데, 내가 이거를 번복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이거를 바꾸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바꾸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자식이 살고 죽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격과 기질이 앞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닐 것이고, 병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니실 거예요. 병들어도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내가 좋아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때 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지만,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서원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맹세는 내 잘못된 맹세니까 그건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갔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없잖아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갈고리를 옷가루로 확 쳐서 막 세수시켜주고, 일어나 새끼야, 양치질 시켜주고 빨리 가란 말이야 임마.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터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계속 관심이 있다니까? 있다는 혼자 떠들어댔어요. 우리 혼자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 하나님의 모델. 그거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